자,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서신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서신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바울 서신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또 이제 그 수신자에 따라 가지고 수신 교회의 이름에 따라서 수신하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 가지고 또 이름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또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목회 서신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옥중 서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나머지 특정 대상이 없고 특정한 어떤 수신자가 없는 이런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 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서신을 쓰게 될 때에 서신서의 그런 형식을 무시하고 그냥 갑자기 인사도 없이 본론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마 무엇인가 급하고 중요하게 전해야 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하는 이원론적인 철학적 사상이 있었는데, 이 이단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제 한번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영지주의.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사실 영지주의가 크게 막 일어나지는 않았었어요. 아주 태동의 시기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장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엄청나게 위험에 빠뜨릴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시대 때에는 이 영지주의가 사도 바울의 우려처럼 정말로 크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교회를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 이런 위협이라 하게 되면은 좀 잘 실감이 좀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날 뉴에이지의 운동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일반적인 믿음을 다 부정하고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경험, 그리고 이 우주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개인적인 영적인 그러한 운동들, 그러한 것들이 모든 문화 속에, 또 모든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예술계 속에 다 집어넣는 이런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무서운 운동입니다. 그러한 것들요, 그리고 여러 신비 종교들, 점성술, 그리고 마술, 사회 전반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들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한국의 구원파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또 신천지, 정명석의 JMS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에요. 그럼 조금 실감이 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 시대부터 태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 알아서, 먼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 공부예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부를 비밀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그 태동에서부터 기독교의 심각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경계하면서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요한의 가르침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면서 중요한 네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단어가 생명, 정은, 그리고 사귐, 기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를 1절부터 4절까지 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서신은 독특한 서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서신에도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혹은 누구냐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하게 되게 되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해하지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인간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르치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혹 태초에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존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게 되면은 태초에,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게 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을 합해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초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보기 1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창조하심으로 가장 먼저 계신 분이다. 2번,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신다. 3번, BC 4년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계셨다. 4번, 낸들 알겠는가? 몇 번입니까? 2번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그때부터 계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때요?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함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나타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확실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많은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건 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 일에 대한 목적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네 가지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연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거든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쓰면서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말씀들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밤에 다시 모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자세히 그 말씀을 풀어주게 되면 그 말씀을 주목하여서 그 말씀을 또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손으로 만졌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졌다고 하는 이 말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그의 옆구리에 그의 손의 못자국을 만졌다라고 하는 그 만짐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가장 확실한 목격자요 증인인 것이에요.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그 육신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사상까지 막 생겨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증인들,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격자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뭐라고요? 목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을 해야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지나다 보게 되면은 이 현수막에다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날의 그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간절하게 목격자를 찾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목격자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격자는 많이 있는데 그 목격한 사람이 그냥 목격한 대로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게 되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현수막을 내걸은 사람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날 그 사실을, 그날 그 진실을 말로 증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격자는 그냥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 본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대로 말해줘야 그날의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날의 진실은요, 너무도 중요하고, 어떤 진실은 그 진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목격한 바를 증언해 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후히 보상하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그날의 진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목격한 사람들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또 사역으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본 모든 것들을, 목격한 것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격자가 목격한 것을 증언해야 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목격자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500여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목격했지만은 그들이 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목격자가 증인으로 산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증인으로 증언하게 될 때에는 또한 때로는 많은 희생과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그러는데요, 마르투스, 이 단어는 나중에 순교자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뜻이 좀 더 확장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기적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정인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게 돼.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정인은 바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격자입니까? 증인입니까? 목격자의 무리 속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입니까? 무리 속에서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그 자리를 일어나 증인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하면서 분명한 그 일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니, 사귐 즉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생명의 말씀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의 먼저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게 되면은 서로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비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사귐, 즉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교제 뭐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제라고 불러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 보다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나누는 그 비밀이 그냥 예사 비밀이 아니라 정말로 탑 시크릿 1급 비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아는 순간 그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돼요. 그 비밀을 아는 순간 두 사람은 공범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 비밀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비밀을 듣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주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성도들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해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독특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또 그 복음을 들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 교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의 교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제는 좀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있는 그 사진 밑에 그림 밑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그리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이라 하는 그런 액자가 있습니까? 그런 액자를 걸어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액자를 걸어놓은 그 액자에 있는 그 말의 문구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늘 함께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그분은 늘 우리 식사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화 속에 그분은 우리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일 때 참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 우리가 혈육으로 피로 맺어진 그런 혈육의 관계죠. 그러나 성도들의 가정은요, 이 혈육의 가정, 혈육에 맺어진 그 관계보다 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하나된 그런 공동체의 구성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가 참 사귐, 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도 서로 신앙이 다르면 서로 믿음의 깊은 그런 교제가 있지 않으면은 서먹서먹합니다. 깊은 것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친밀한 그런 교제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에 충만한 그런 교제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제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평안함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만남, 어떤 교제가 가장 기쁠까요? 뭐 한국에 있다고 한다면 또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대 갔다 온 애인을 만나는 기쁨이 클까요? 크겠죠. 또 정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 또 그런 기쁨이 크죠. 가끔 이렇게 이 동영상, 짧은 동영상 보게 되게 되면 그 군대에 갔던 남편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깜짝 이렇게 스프라이즈 하는 그런 걸 보게 돼.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뭐 기쁜 일이죠. 아니면은 정말 부모들이 10달 동안 그 엄마의 태 속에 품고 있다가 그 생명을 만나는 그 기쁨이 큰 기쁨일까요?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만남은 이 기쁨을, 행복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계속 슬퍼하고 불행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만남, 그런 교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그런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 이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귀한 생명의 이 복음을, 생명의 이걸 전하는 이 전체적인 이유가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충만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쁨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주어서 기쁘고 또 받아서 기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줄 때 기쁘고 받을 때 기쁜 선물이죠. 선물. 내가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기쁜 선물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것을 받은 우리는 또한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세상에 만난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데 여러분 속에 정말 이 기쁨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범죄하여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그 구원의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해줘,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결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우울하고 낙담된 그런 시간으로 오래 보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글쓰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단순한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르다는 그런 뜻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여 풍부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례적으로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이, 그런 풍성한 기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을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죠. 내가 그 이 생명의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될 때에, 전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되고 또 그 기쁨은 너무 그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엄청난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본 적 있습니까? 위험에 얼음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본 적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내가 얻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전하게 될 때에 다른 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기쁨,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해라. 이것을 너무 여러분 억지로 사명으로 또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받지 마시고 내가 얻은 이 생명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솟아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맛본 자 복음의 목격자로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생명을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서 순교하는 자 때까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 이 참된 교제가 있을 때에 이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먼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을 얻은 성도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당신 안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그 이유는 너희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고 이 교제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장점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일수록 이것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궁색하게 그러지 마시고, 좀 어렵다고 너무 움츠러 있지 마시고, 좀 어려워도 서로 마음을 합쳐서
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아요? 뭐 허리를 다치거나 다리를 다쳐서 침대에 누워 계시면요, 우리 허리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더 못 걷고 더 못 움직여요. 더 못 움직이고 더 못 걸으면 또 가만 주저앉아 있으면 더 근육이 빠지고 더 힘이 빠져서 더 못 걸어요.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만약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 기쁨이 내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좀 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서로의 마음을 좀 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간한 것들은 서로 좀 용납하고 서로 좀 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